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서로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은 성탄절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한, 눈이 와서 여러모로. 네. 또 아침에 또 이제 열심히 또 일어나서 뭐 성탄 준비하고 하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급히 또 교회 수소가 터졌다고 화장실에. 세레모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아침에 또 분주하긴 했는데 성탄의 또 의미가 또 우리가 함께 뭐 물이 터지든 어찌든 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런 눈이 오든 뭐 길이 막히든 그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같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이 정말 기쁘십니까? 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 여러분은 성탄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마음속에 성탄이 오면 막 흥분되고 막 설레고 와 주님 오셨다, 주님 만나러 가야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분명 기쁜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리고 좀 더 멀리 보시게 되면 세상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또 대립과 갈등 가운데 심각하게 어, 생명을 잃고 또 평화를 잃어버리고 삶의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미움과 증오가 넘쳐나고 또 이기적인 삶 속에서 세상이 막 조각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어쩌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냉랭해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또 우리가 많이 지쳐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은 따스한 온기 속에 자라게 되어 있는 법인데 너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치다 보니까 삶에 대한 어떤 활력이랄까? 그런 용기를 많이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소망이 되셔서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찬양을 부르고 성탄 캐롤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분이시죠. 절망 속에 절망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미움을 녹여서 용서와 화해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예. 성경 퀴즈.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주님을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른 찬양이 있어요.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그 고백이 어떤 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있는 말씀. 어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는지가 명확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누가복음 1장이 매우 긴데 78절과 7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가랴의 예언이기도 하고 찬양인데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예.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그 어둠 그늘에 따스한 햇빛으로 비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평강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체가요, 이미 기쁨이고 승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넘쳐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그 이름 한 번 부르는 게요,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저는 자주 불러요. 예수님, 오 주님. 그럼 힘이 나요. 예. 막 지쳐 있다가도 뭐 이렇게 좀 낙담하다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회복되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예수 이름에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은요. 자세히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거든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저자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일 때 되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이고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일 때 그때 오셨다는 거죠. 구체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역사로 기록을 했을까요? 주님이 오신 게 허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요, 로마 시대예요. 예. 세계를 통일했던 로마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던 때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때를 어떻게 부르냐면 로마의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예. 세계는 로마로 인해서 평화로운 시대라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는 모두의 평화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평화예요. 소수의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가 로마의 평화입니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와 로마로 인해 평화로운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때 오셔가지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 시민의 그 사치스러운 삶과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그런 그늘지고 어둡고 절망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모두의 평화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그 베들레헴 인근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나옵니다. 예. 그들이 밤늦게까지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한밤중에 마치 호렙산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광채를 봤다. 그 모세처럼 놀라운 영광의 광채를 봅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기쁨과 흥분이 아니고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게 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순간,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 들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이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도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떠니까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온 누리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뭐죠?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복음이 뭡니까? 굿 뉴스, 주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왜 기쁨의 소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다리던 구주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희망이 생기니까.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면, 구원자이시면 어떻게 오야 우리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말구이 오셨고 이게 아니고 예 화려하게 와야 되지 않아요? 화려하게? 최소한은 뭐 네 왕궁은 아니더라도 세상 호텔에서는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곳에서 좀 멋진 곳에서 좀 화려하게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포대기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육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낮아지신 거잖아요. 예. 피조물이 되신 것은 이건 엄청난 예, 낮아지심이고 겸손함인데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말 먹이통 예,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죠. 좀 충격적인 거잖아요. 충격적인 거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데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중에 최고의 흙수저로 태어나신 거예요. 평생토록 가난하게 사셨어요. 목동의 아들, 목자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예, 일생을 가난하게 힘들게 예, 신분도 되게 낮으시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 시끌벅적하게 화려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예, 극동 끝에 그것도 조그만 마을 구육관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예, 갈릴리라는 변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오신 모습도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영웅처럼 슈퍼맨처럼 오는 게 아니라 혹시 슈퍼맨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크리톤이라는 별에서 그 슈퍼맨이 이 지구별에 떨어지거든요. 아기로.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아기예요. 아기인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요. 살을 번쩍 들고 있어요. 세상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영웅이면. 근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아기 예수께서. 포대기에 쌓여서. 근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그 아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기르고 양육하고 먹이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게 오신 거예요. 근데 구원의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형체가요 골품이었었다고 얘기해요. 되게 이렇게 멋지거나 이쁘거나 게 아니라 골품 없는 형체로 예. 좀 이렇게 못생겼다는 말씀인데 말씀드리면 안 좋은 볼품 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연약한 것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 어, 혹시 저기 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좀 뿌리가 드러나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십니까 혹시? 왠지 흙이라도 덮어주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거리 가는데 막 떨고 있는 짐승들이 있으면 뭐 고양이든 개든 뭔가 측은하게 좀 이렇게 좀 데려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궁밀함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우리의 본연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아기를 잘 보시면 막 태어난 아기들의 그 눈빛을 보신 적 있습니까? 순수한 예, 때묻지 않는 순결한 눈빛. 그걸 보면 우리 영혼이 되게 맑아지잖아요. 되게 맑아집니다.
순간 우리가 동심 속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 아기의 눈빛을 보면서 이 작고 연약한 것 앞에 우리가 자꾸 다가서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되게 맑아지고 우리 본연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 강한 자 앞에서 아니라 연약한 자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작은 자에게 손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강력한 모습으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시사합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하게 오셔서 자연스럽게 물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세요. 막 떠들썩하게 뭔가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물 흐르듯이. 여러분 한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지인 중에 어떤 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요, 되게 불편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좀 쉬워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을, 예,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 좀 그런 사람들은 되게 만나는 게 편해요. 어, 뭔가 쉽게 이렇게 받아주고 동의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편하게 되고 관계가 되게 원만한데, 나가 강한 사람일수록 뭔가 불편하고 뭔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모든 걸 비우시고 모든 사람들 받아내리십니다. 그 나무 이름이 생각났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가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그 나무 뿌리에서 산성 용액이 나와가지고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다른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겨요. 약간 물방울 떨어지면 바위에 움푹 패여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물 맞은다고 구멍 생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물 떨어지다가 바위가 구멍 움푹 패여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예전에 외갓집 가면 처가에 있는 그런 돌, 이런 그 물 받쳐놓은 이 돌이 보면 움푹 패여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방울 때문에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패여 있는 거죠. 약한 것이 이깁니다. 약한 것이 무력한 게 아니에요. 계속 흐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온유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온유해지셔야 돼요. 자아를 강하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로서 마음을 비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날 말 구유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2023년 12월 25일 날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대기에 쌓인 연약한 아기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주변에 약자로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나의 작은 위로에 힘이 되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 나의 작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 혼자서는 이 차갑고 혹독한 시련을, 이 겨울의 시간을 보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손길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안 되면 기도라도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한다라면 그 기뻐하는 마음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히 전해져야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일한다고 그들의 삶이 갑자기 화려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삶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말과 작은 행실로서 내가 힘을 얻어야지, 용기를 얻어야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런 복음의 소식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간절한 부름에 기쁘게 응답하고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행복하게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